317번째 히나나 소포클레스 작가의 두 번째, 클래스가 다른 소포클레스 두 번째의 세 번째 작품 엘렉트라 소포클레스 작 등장인물 가정교사 오레스테스의 가정교사 오레스테스 아가멤논과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아들 엘렉트라 오레스테스의 누이 크레소테니스 오레스테스의 누이 클리타임네스트라 아가멤논의 미망인 아이기스토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정부 호로스 미케나의 여인으로 구성된 필라데스 오레스테스의 중마고 모험이요. 장소 헤틀무션 미케나이의 왕국 앞 모험이요. 가정교사 오레스테스 필라데스 등장 전에 트로이아에서 군대를 통솔하시던 아가멤논님의 아드님이시여 이제야 도련님께서 늘 그리워하시던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었군요. 도련님께서 그리워하시던 오래된 아르고스 세파리가 아나코스의 땅을 찌르던 신선한 곳이에요. 여기 이것은 오레스테스 도련님 늑대를 죽이시는 신에게서 이름을 따온 리케이오스 장터이며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이 헤라의 이름난 신전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도착한 이곳에서 도련님께서는 황금이 많은 미케나이와 저기 펠로스의 자손들의 수많은 살육으로 얼룩진 집을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지요. 옛날에 도련님의 아버지께서 살해되셨을 적에 내가 도련님의 친누이에게서 도련님을 받아서 집에서 구해내어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길러드렸지요. 살해되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시도록 말해요. 그러니 이제는 오레스테스 도련님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인 필라데스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속히 의논하세요. 어느새 찬란한 햇빛이 우리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새들의 아침 노래들을 깨우고 웃고 별들의 어두운 밤은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집에서 누군가 나오기 전에 서로 의논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꿈을 들 수 없는 곳에 와 있고 이제서야 행동할 때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내 친구이자 더없이 충직한 하임이여 그대는 우리 가문의 진정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소. 마치 양만 늙어도 위험에 처해 용기를 잃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듯이 꼭 그처럼 그대도 우리를 격려해주며 맨 먼저 우리를 따라와 주었소이다. 그래서 내가 결심한 바를 털어놓을 터이니 그대는 내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가 내가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고쳐주시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살해자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내가 피투의 신탁을 찾았을 때 포이보스께서 그대도 곧 듣게 되겠지만 이렇게 명령하셨소이다. 무장하지 말고 혼자서 방패도 군대도 없이 계략으로 은밀히 정당한 사륙을 손수 집행하라고 말이오. 우리가 이런 신탁을 들었으니 그대는 기회 닿는 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오. 그대는 늙었고 그 사이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그들은 그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둘러대시오. 그대는 나그네이고 포키스 사람 파노테우스에게서 오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대는 맹세하고 나서 전하시오. 오레스테스는 냉혹한 운명에 의해 피투 경기에서 달리던 전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말이오. 그것이 그대 이야기의 핵심이 되게 하시오. 한편 우리는 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아버지의 무덤을 제주와 자른 머리털로 꾸며드리고 나서 이리로 돌아올 것이오. 그때 우리는 그대도 알다시피 덤불 속에 감춰둔 청동육을 단지를 손에 들고 올 것인데 그것은 내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미 불에 타 재로 변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속이자는 것이오. 내가 말로는 죽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아 명성을 얻게 된다면 그쯤이야 무슨 상관이겠어. 이익만 된다면 어떤 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소. 실제로 나는 현인들도 헛소문에 의해 죽는 것을 벌써 여러 번 보았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더욱더 존경받더이다. 그처럼 나도 이 소문에서 살아서 떠올라 여전히 별처럼 내 원수들을 비추게 될 것이라 믿소. 내 조국 땅이여 이 나라의 신들이시여 나를 맞아주시고 이번 여행이 성공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너도 내 선조들의 집이여 신이 보내셔서 나는 너를 정당하게 정화하러 왔으니까 나를 아무 명예도 없이 이 나라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내가 내 재산을 다스리고 내 집을 복구하게 해주소서. 이제 할 말을 다 했으니 하고 그대는 가서 그대가 맡은 일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오. 우리 두 사람도 나아갈 것이오.
기회가 왔고 남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기회가 결정하니까요. 가련한 내 신세. 도련님, 집안에서 하인들 가운데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가라는 엘렉트라 누나가 아닐까요? 어때요? 우리 여기 머물러 누나의 울음소리를 들어볼까요? 안 돼요. 우리는 맨 먼저 록시아스의 명령을 이행하고 아버지께 제주 부어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매번 우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레스테스, 필라데스, 가정교사, 퇴장하고 엘렉트라 등장. 오 신성한 햇빛이여. 그리고 대지만큼이나 넓은 대기여. 어두운 밤에 물러갈 때마다 너희들은 내 탄식의 노래와 멍든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하지만 내 밤잔치는 고통으로 가득 찬 저 집에 있는 내 비참한 침상이 잘 알지요.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내가 얼마나 우는지. 아버지는 야만족 나라에서 피투성이 아레스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가 마치 나무꾼들이 참나무를 베어넘기듯 피투성이가 된 도끼로 머리를 쪼개버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토록 모욕적이고 가련한 죽음을 비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마음과의 비통한 물음을 결코 그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별들의 가물거리는 빛과 이 낮을 보는 동안에는 새끼를 제 손으로 죽인 밤꾀꼬리처럼 나는 여기 아버지 집 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 높여 울 거예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집이여. 지하의 헤르메스여. 저주의 여신이여. 신들의 준엄한 따님들인 복수의 여신들이여. 그대들은 부당하게 죽은 자들과 몰래 더럽혀진 결혼 침대를 지켜보시거늘 와서 도와주시고 살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리고 내 오라비를 보내주소서. 나를 내려놓고 있는 슬픔의 짐을 혼자 질 힘이 내게는 더 이상 없으니까요. 가장 죄 많은 어머님의 따님이신 엘렉트라 아가씨. 어원일로 아기씨는 아가멤논님을 위해 이렇듯 하염없이 애도하며 계속 몸을 상하게 하세요. 그분은 음흉한 어머니의 흉계에 걸려들어 그녀의 사악한 손에 배신당한 지 오랜데 이런 말을 해도 좋다면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없어지기를. 고귀한 집안의 따님들이여. 그대들은 내 고통을 위로해 주었군요. 나는 알고 있고 이해해요. 내 어찌 그것을 못 느끼겠어요. 하지만 나는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비탄하기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내 온갖 우리의 사랑으로 보답해주는 그대들은 내가 이렇게 날뛰도록 내버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아기씨가 아무리 좋아하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장인데. 하지만 아기씨가 아무리 통곡하고 기대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하데스님에서 아버지를 도로 불러올 수는 없어요. 아기씨가 만약 슬퍼하며 도를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째서 아기씨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추구하세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잊는 자는 아둔한 자예요. 내게는 하염없이 이 티스를 애도하며 흐느끼는 제우스께서 보내신 봄의 전령이 슬픔에 신난해진 새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니오베어. 바위 무덤 속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대를 나는 여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씨, 필멸의 인간들 중에 아기씨에게만 슬픔이 닥친 것은 아니에요. 학원을 어찌하여 아기씨는 아기씨와 가문과 핏줄이 같은 집안에 있는 이들보다 더 슬퍼하세요. 아직도 살아있는 크레소테미스와 아피아나사 아가씨들 말이에요. 그리고 도련님도 살아서 망령객으로서 괴로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행복해요. 언젠가 제우스의 호의적인 호송을 받으며 이 나라에 돌아오게 되면 미케나이인들의 이 이름난 나라가 고귀한 선조들의 후계자로 반길 테니까요. 오레스테스 도련님 말이에요. 그대를 나는 지칠 줄 모르게 기다리며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하루하루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오. 눈물 범벅이 되어 끝없는 불행의 운명을 참고 견디면서. 하지만 그 애는 내가 당한 불행과 내가 알려준 이곳 상황을 모두 잊었나 봐요. 그 애한테서 온 소식치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나요? 그 애는 늘 그리워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곳에 나타날 결심을 못하니 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아가씨. 용기를 내세요. 하늘에 계신 제우스께서는 여전히 위대하세요. 그분께서는 만물을 부어보시고 통치하시니까요. 그분께 아기씨의 쓰라린 원한을 맡기시고 아기씨의 원수들을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잊지도 마세요. 세월이 약이라지 않아요? 크리사의 속대를 치는 해안에 살고 있는 아가멤논 아드님도 아케론 강가에서 다스리시는 신께서도 결코 무심하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내 인생은 대부분 절망 속에서 지나가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나는 자식도 없이 사랑하는 남편의 보호도 받지
받지 못한 채 혼자 쇠진해 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영예도 없는 제르웨인처럼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방들에서 시중을 들고 찬도 없는 식탁가에 서 있곤 하지요. 아간 형님께서 기항하셨을 때의 비명소리여, 청동 도끼의 날이 잽싸게 그분을 정통으로 내리쳤을 때 그대의 아버지의 연회용 긴 의자에서 일던 비명소리여, 단계가 음모를 꾸미고 욕정이 살해했으니 바로 이들이 무서운 형상의 무서운 부모들이지요. 그런 짓을 저지를 자가 신이든 인간이든. 내게 다가온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날들이 그날이요. 그 밤이요. 끔찍한 잔치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두 사람의 손에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셨고 그 손들은 또 내 인생을 사로잡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망쳐놓았지요. 올림포스의 위대하신 신께서는 그들에게 속죄의 고통을 주시고 이런 짓을 저지른 그들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소서. 조심하시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기씨가 왜 이런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아기씨가 앙앙불락하여 늘 분란을 낳음으로써 불행을 더 키웠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강자들과 그런 식으로 대적할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강요했어요. 내가 격정적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나는 공포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런 광적인 비탄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면 대체 누가 위하는 말이 내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겠어요? 날 내버려둬요. 그대들 위로하는 이들이여. 내 이 고통들은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결코 내 비탄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내 망가는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 좀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정한 부모처럼 좋은 뜻에 아기씨를 추모하는 거예요. 재앙의 재앙을 쌓지 말라고. 하지만 내 불행은 한두 끝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고인들을 홀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죠? 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고성을 타고났지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받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행복하게 살 운명이라 하더라도 날카로운 비탄의 날개를 억제함으로써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서까지 안락한 삶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죽은 자는 한 줌 흙이 되어 비참하게 누워있는데 살해자들이 죽음을 죽음으로 공평하게 보상하지 않는다면 수치심과 경외심은 인간들에게서 완전히 자치를 감추게 될 테니 말이에요. 아기씨, 나는 아기씨와 내 운명이 연결되어 이리 온 거예요. 내 말이 틀렸다면 아기씨 좋으실 대로 하세요. 우리는 아기씨를 따르겠어요. 친구들이여, 내 지나친 비탄이 그대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폭력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니 용서하세요. 본성이 고귀한 여인이라면 아버지 집의 재앙들을 보고도 어찌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재앙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것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첫째,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를 몹시 미워하고 있어요. 다음, 나는 내 집에서 아버지의 살해자들과 함께 살며 그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고 안 주고는 그 자들에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 그대는 내가 어떤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기스토스가 아버지께 입으시던 옷들을 입고 아버지의 왕자에 앉아있고 그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화롯가에서 헌주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리고 이것은 모든 파렴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버지의 살해자가 아버지의 침상에서 가련한 어머니와 그자와 동침하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면, 하지만 어머니는 복수의 여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로 얼룩진 그자와 동거할 정도로 뻔뻔해졌어요. 아니,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자랑스러운 양, 그녀가 전에 강제로 내 아버지를 죽인 그날을 택하여 그날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게 하며 신들의 보호를 받고자 매달 신들께 양들을 제물로 바치곤 해요. 하지만 불운한 나는 집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는 눈물 속에서 쇠진해가며 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따온 그 부정한 잔치를 슬퍼하지요. 혼자서 속이 후련하도록 우는 것도 내게는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말로는 고귀한 부인인 그녀가 이런 악담을 늘어놓으며 나를 큰소리로 윽박지르니 말이에요. 이런 불경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있나? 아버지를 여인 것이 어디 너뿐이더냐? 남들은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다더냐? 이 망할년, 지하의 신들께서 지금의 그 비탄에서 언젠가나 너를 구해주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녀는 모욕을 줘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오레스테스가 돌아온다는 말이라도 듣게 되면 미친 듯이 나를 찾아와 고함을 질러대요. 이건 네 소행이지. 내 손에서 오레스테스를 빼어내 몰래 보내버린 내 소행이 분명하지. 알아도 너는 반드시 응징의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녀는 이렇게 지저대요.
그러면 그녀의 고명하신 신랑께서 그녀의 곁에 다가서서 그녀를 부추기지요. 그 완전한 겁쟁이, 여자들이 숨어서 싸우는 그 완전한 악당 말이에요. 한데 나는 오레스테스가 해방자로서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리며 불행 속에서 쇠진해 가고 있어요. 그애는 무언가 하려고만 할 뿐 내 희망들을 가능한 것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모두 무산시키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친구들이여 절도도 경건도 설찬이가 없어요. 온통 악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난들 어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말해주세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아이기스토스는 이곳에 있나요? 출타 중인가요? 분명 출타 중이에요. 그자가 여기 있다면 내가 문 밖에 나올 수나 있겠어요? 그자는 시골에 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하다면 난 아저씨가 좀 더 대담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자는 지금 여기 없으니 물어보세요. 뭘 원하세요? 그렇다면 묻겠어요. 그대의 오라비는 곧 돌아오시나요?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 애는 그러겠다고 약속만 하고 이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큰일 앞에서는 망설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애를 구해주었어요. 안심하세요. 그분은 성품이 고상해서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나도 믿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겠지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씨의 아우 크리스토테미스가 사자들에게 바치는 재물들을 손에 들고 집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말이에요. 크리스토테미스 등장. 언니, 왜 또 문밖까지 나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토록 긴 세월이 지났건만 언니 왜 쓸데없이 무익한 원한을 품지 않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으세요? 사실 나도 현재의 상황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힘이 생기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줄 참이에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경에서는 돛을 내리고 항해함으로써 해칠 힘도 없으면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언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을 따지자면 내 말이 아니라 언니의 선택이 옳아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자면 매사의 통치자들의 말을 들어야 해요. 네가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고서도 아버지를 잊고 너를 낳아준 여인 걱정을 하다니 놀랍구나. 네가 내게 준 충고는 모두 그녀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네 자신의 것은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영리하지 말든지 아니면 영리하되 친구들을 기억하려 하지 말든지. 너는 방금 내게 힘이 생기면 내가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지. 한데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면 너는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더러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비참한 데다 비겁하기까지 한 거야. 내가 비탄을 그친다고 내게 무슨 덕이 되는지 네가 가르쳐다오. 아니면 내가 가르쳐줄까? 나는 살아있잖니. 물론 비참하게 살고 있지. 하지만 내게는 충분해. 나는 그자들을 괴롭힘으로써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니까. 그것은 기쁨이란 것이 있다면 하지만 너는 미워한다고 해도 말로만 미워할 뿐 행동으로는 아버지의 살인자들과 한통속이야. 지금 내가 뽐내고 있는 모든 선물들을 누군가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결국 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너는 풍성하게 차린 식탁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실컷 즐기려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것이 유일한 양식이 되게 하려. 나는 내가 가진 그런 명예는 얻고 싶지 않아. 너도 지혜롭다면 옳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가장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딸이라고 불리려구나. 그러면 너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 친구들을 배신한 사악한 여인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겠지. 화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두 분 아기씨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요. 서로 상대방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두 분 모두에게 덕이 될 거예요. 친구들이여, 나는 이미 언니의 말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끌어온 언니의 비탄을 끝내줄 더없이 큰 재앙이 언니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그 끔찍한 일을 말해보렴. 지금의 이 상태가 더 나쁜 것을 말한다면 나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언니에게 말할게요. 언니가 비탄을 그치지 않으면 그들은 언니를 더 이상 햇빛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니는 이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불행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심사숙고하고 나중에 불행을 당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워야 할 때예요. 정말 그들이 내게 그런 짓을 하기로 작정했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아이기스토스가 돌아오는 대로. 그 일이라면 그자가 되도록 빨리 돌아오라 그래. 가련한 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자가 그럴 작정이라면 돌아오라고 했지. 무슨 변을 당하시려고요? 언니 제정신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되도록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지. 그렇다면 현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야말로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지. 그렇겠지요. 언니가 영리해지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내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나를 가르치지 마.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너나 그 자들에게 아부해. 그건 내 성미에는 안 맞으니까. 언니가 지각 없는 짓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야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온수를 받다가 넘어지겠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건 겁쟁이들이나 칭찬할 만한 일이지. 기어이 내 조언을 듣지 않을 참인가요? 물론이지. 나는 그렇게 지각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심부름하러 가던 길을 계속 가야겠네요. 어디로 가는데? 누구에게 이 재물을 바치러 가는 거니? 아버지께 재물을 바치도록 어머니가 나를 보냈어요. 그녀가 자신의 철천지 온수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그녀가 손수 죽인이라고 언니를 덧붙이고 싶겠지요. 그녀의 친구들 중 누가 그녀를 설득했지? 누구의 발상이지? 아마 밤에 무서운 환영이 그랬나 봐요. 우리 손조들의 신들이시여, 이제 드디어 우리 편이 되어주소서. 어째서 언니는 그녀의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환영에 관한 이야기 해주면 나도 말해주지. 하지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해봐. 얼마 안 되는 말이 흔히 인간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한단 말이야.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녀는 언니와 내 아버지께 그녀와 다시 결혼하기 위해 햇빛으로 돌아오신 꿈을 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전에는 당신이 들고 다녔으나 지금은 아이기스토스가 갖고 다니는 왕홀을 집어들어 화로에 꽂으시자 그 왕홀에서 익히 무성한 가지가 뻗어오르더니 온 미케나이 땅에 그늘을 만들어 주더래요. 이것은 그녀가 태양신에게 그 꿈을 보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서 내가 들은 거예요. 더는 몰라요. 그래서 그녀가 두려워서 나를 내보냈다는 것 말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신들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내 말을 듣고 지각 없는 언덕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언니가 나를 물리치면 불행을 당하여 나를 다시 찾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무덤에 닿지 않게 해. 가증스러운 아내한테서 아버지께 재물과 재주를 갖다 드린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고 경건치도 않은 행동이야. 그러니 그것들은 바람에 날려버리거나 땅속 깊이 묻어버려. 그곳에서는 어느 것도 아버지의 잠자리에 닿지 않을 테니까. 아니, 그것들은 그녀가 죽을 경우 그녀를 위한 보물로서 지하에 묻혀있게 해. 그리고 그녀가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여인이 아니라면 애당초 이런 저기에 찬 재물들을 그녀가 손수 죽인 아버지께 바치하지도 않았을 거야. 잘 생각해봐. 무덤 속의 사자가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죽이고 원수인 양 자신을 난도질하고 죄를 면하려고 자신 머리에다 대고 피투성이가 된 흉기를 닦은 그녀에게서 이런 선물을 기꺼이 받으려 하겠는지. 설마 너는 내가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그녀를 살인해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건 불가능해. 그래도 이것들은 내버려. 차라리 내 머리끄덩이를 차려 바치도록 해. 그리고 불쌍한 나에게서는 약소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인 이 윤기 없는 머리털과 별 장식도 없는 이 허리띠를 아버지께 바치도록 해. 그러고는 무릎 꿇고 빌어. 아버지께서 우리 원수들이 맞서 우리를 돕고자 호의를 품고 지하에서 봉서 나와주시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원수들과 싸워 이겨 그들 위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오늘 우리가 바치는 것보다 더 푸짐한 손으로 아버지의 무덤을 장식하게 될 거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그녀에게 그런 무서운 꿈을 보내는데 아버지께서도 어느 정도 관여하셨다고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이 일을 떠맡아 너와 나를 돕고 우리 두 자매의 아버지로서 하데스에 누워 계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을 돕도록 해. 언니는 경건한 마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기씨가 지혜롭다면 언니가 부탁한 대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할게요. 옳은 말을 들으면 다툴 것이 아니라 서둘러 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대들은 발설하지 마세요. 친구들이요. 어머니가 알게 되면 나는 이런 모험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크리스테미스 퇴장. 내가 마냥 헛짓는 예언자가 아니고 지혜와 통찰력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면 앞을 내다보는 정의의 여신께서 오실 거예요. 정의로운 승리를 손에 들고. 내 딸이여, 여신께서는 복수하시고자 머지않아 오실 거예요. 이제 나는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방금 향기로운 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헬라스인들의 왕이셨던 아기씨의 아버지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치욕 속에서 수치스럽게 쳐 죽인 그 옛날의 양날 도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무서운 은신처에 잠복해 있는 청동발의 복수의 여신께서도 오실 거예요. 수많은 발과 수많은 손을 가진 이로써 사악한 자들이 금지된 침상에 대한 법도에 어긋나는 피로 얼룩진 결혼에 대한 욕정에 살이 좁혔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 전조가 범인들과 공범자들에게 아무 고통도 주지 않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할 테니까요.
만일 그러한 밤의 환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인간들에게는 악몽에도 신탁에도 애언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 옛날 펠롭스의 수많은 노고를 가져다준 전차 경주여, 너는 어떤 재앙을 이 나라에 가져다 주었던가. 미르틸로스가 파멸을 당하도록 치명적이고 잔혹한 폭력에 의해 수문의 전차에서 내던져서 주중을 잠을 자려고 바다에 안아앉은 뒤로 노고와 치욕에 한 번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구나. 클리타임네스트가 등장. 내가 또 주책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구나. 하긴 네가 문 밖에 나가 내 가족들을 욕하는 걸 늘 제지하곤 하던 아이기스토스가 여기 없으니까. 근데 지금 그이가 없다고 너는 나 같은 것을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지? 너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욕하는 대담하고 무도한 폭군이라고 누차 비방했었지. 하지만 나는 모욕 같은 것은 모르는 사람이며 너에게 줄곧 욕을 들으니까 너를 욕하는 것뿐이야. 네가 다름 아닌 내 아비를 늘 핑계 삼곤 하지. 그가 내 손에 죽었다고 말이야. 그래, 내 손에 죽었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겠다. 정의의 여신께서 죽이셨고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니까. 너도 마음씨가 바르다면 당연히 여신을 도왔어야 할 것이다. 네가 만약 애도하고 있는 네 아비라는 사람은 헬라스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감히 제 딸을 신들께 제물로 바쳤으니까. 하긴 그가 그 애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애를 낳은 나만큼 산통을 겪지 않았으니까. 자, 말해봐. 대체 누구를 위해 그 애를 제물로 바쳤지? 아르고스인들을 위해서라고 말할 테냐? 하지만 그들에게는 내 딸을 죽일 권한은 없었어. 아우인 메넬라우스를 위해 내 딸을 죽인 것이라면 그는 당연히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니? 메넬라우스에게도 아이가 둘이나 있었으니 그 애들이 마땅히 내 아이보다 먼저 죽었어야 하지 않겠니? 트로이아로의 항해는 그 애들의 부모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아니면 하데스가 헤넬레의 아이들보다 내 아이들을 더 삼키고 싶어 했더란 말이냐? 아니면 완전히 타락한 그 아비는 내가 낳은 아이들에게는 정이 쉽고 메놀라우스의 아이들에게는 정을 느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인정머리 없고 생각이 삐뚤어진 아비의 행동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죽은 그 애도 그렇게 말할걸?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 나는 내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면 너는 친척들을 욕하기 전에 네 마음씨부터 고치도록 해. 이번에는 설마 말할 수 없겠지요. 내가 먼저 욕하니까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것이라고. 허락해 주신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언니를 위해 진실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허락하지. 네가 늘 이런 루트로 내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네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아버지를 죽였다고 방금 시인하셨는데 옳고 그르고를 떠난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살인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동거 중인 그 악당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 잘못 때문에 여신께서 아울레스에서 수많은 바람들을 부으셨는지. 아니, 내가 말씀드리죠. 여신에게서는 알아낼 수 없을 테니까요. 내가 듣기로는 아버지께서 한 번은 올리만을 거니시다가 당신의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 달아나는 얼룩무늬 위에 뿔난 숫사슴을 쏘아 마치고는 자랑삼아 무슨 말씀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 때문에 레토의 따님께서 노하시어 아카이오이족을 붙드셨던 거래요. 그 짐승에 대한 부상으로 아버지께서 친딸을 제물로 바치게 하려고. 그래서 딸을 제물로 바치셨던 거래요. 헬라스군에게는 고향으로 가든 일리온으로 가든 달리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한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딸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지 메넬라우스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설사 당신 말처럼 아버지께서 아우를 위해 그러셨다고 치더라도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 손에 죽어야 하나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죠? 조심하세요. 인간들에게 그런 법을 만드시다가 당신 자신에게 고통과 회한을 안겨주지 않도록.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당신이 맨 먼저 죽게 될 거예요. 당신에게 응분의 보답이 주어진다면 잘 살펴보세요. 당신이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좋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당신은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전에 내 아버지를 죽일 때 도와준 공범자와 동침하여 그 자에게 자식까지 낳아주면서 그 전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짓들을 내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것도 딸을 위해 복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수치스러운 짓이지요. 딸 때문에 원수와 결혼한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짓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따끔하게 타이를 수도 없어요. 내가 어머니를 욕하려 한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시니까요. 정말이지 내게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안주인이라고 생각돼요. 나는 비참하게 살아가며 당신과 당신의 정부에 의해 줄곧 고생이라면 원도 한도 없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련한 오레스테우스는 당신 손에서 구사일수로 태어나 망명자로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그 일을 당신에게 복수할 사람으로 기른다고 가끔 욕하곤 했는데 내게 그럴 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했겠지요. 잘 알아두세요. 그 일이라면 많이 보는 앞에서 나를 마음대로 비판하세요. 교약한 년이라고, 욕쟁이라고, 후한무치한 년이라고도. 내가 과연 날 때부터 그런 일들에 능하다면 아마도 역시 그 어미의 그 딸이란 말을 듣게 되겠지요. 보아하니 아이씨는 화가 잔뜩 나서 자기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내가 왜 저 애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저를 낳아준 여인을, 그것도 어리지 않은 나이에 이렇듯 모욕하는데? 아니면 그대는 저 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잘 알아두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 태도가 적절치 못하고 나답지 못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 쪽의 적대적 행동들이 싫어도 그렇게 하도록 나를 강요해요. 비열한 짓을 가르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뻔뻔스러운 것이 있나? 나와 내 말과 내 행동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수다를 떨게 만든단 말이냐? 말하는 것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고 행동은 말을 유발하기 마련이니까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맹세코 아이기스토스가 부과하는 대로 너는 이런 대담성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리라. 거봐요. 나더러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더니 노발대만 하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너에게 무엇이든 다 말하도록 해주었으니 이젠 조용히 입 다물고 내가 재물을 바치도록 해주지 않겠니? 해드리죠. 부탁이에요. 재물을 바치세요. 내 입은 나무라지 마시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옆에 있는 너는 온갖 과일의 이 재물들을 들어 올려라. 내가 여기 계신 이 왕에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 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위보스시여. 뜻은 모호하지만 내 말을 들어주소서.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녀가 가까이 있어 모든 것을 여기서 백일하에 털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털어놓으면 그녀가 아기를 품고 요란하게 온 도시에 좋지 않은 말을 뿌리고 다닐 테니까요. 그러니 이대로 들어주소서.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간밤에 두 가지 뜻을 가진 꿈의 환영들을 보았는데 유케이오스 왕이시여, 그것들이 이로운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해로운 것이라면 내 적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소서. 내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에서 관계로 우리를 내쫓으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음모가 실패하게 해주소서. 그보다는 오히려 내가 안정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아트레우스가와 이 왕호를 통치하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과 더불어 그리고 나에게 적이도 품지 않고 고통도 주지 않는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해주소서. 류케이오스 아폴론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 밖에 다른 것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신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제우스의 자녀들께서 만사를 보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가신교사 등장. 그대들 이국 여인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여기가 통치자 아이기스토스의 집인지. 이 집이에요, 나그네요. 그대의 추측 맞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이분이 그분의 부인일 것이라는데 추측도 맞나요? 이분은 왕비다워 보이시니까요. 그렇고 말고요. 앞에 계신 이분이 왕비님이세요. 만수무강하소서 왕비님. 나는 친구분으로부터 그대에게 그리고 아이기스토스님에게도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반갑다는 그 말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먼저 그대를 보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알고 싶소. 포키스 사람 파노테우스로 내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이요? 나그네요? 말해보시오. 친구에게서 왔으니까 그대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리라고 나는 확신해요. 오레스테스가 죽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 가련한 내 신세. 오늘로 나는 망했구나. 뭐라 했소? 나그네요. 뭐라 했소?
이 여인 말을 듣지 말아요. 오레스테스가 죽었다고 나는 말했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엾게도 나는 망했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 할 일이나 걱정해. 이봐요 나그네. 사실대로 말해봐요. 그 애가 어떻게 죽었지요? 그래서 내가 심부름을 온 것이니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레스테스는 델포이의 경기들에 참가하려고 헬라스의 자랑인 저 유명한 축제에 갔었어요. 그때 첫 번째 경기인 달리기 경주를 알리는 전령의 요란한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눈부신 모습으로 참가하니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김새에 걸맞게 주로 완주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을 들고 퇴장했어요. 드릴 말씀은 많으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발굴의 기량으로 그처럼 우승을 많이 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고 이 한 가지만은 알아두십시오. 심판들이 보지한 각종 경기에서 달리기와 갑절 달리기와 오종 경기에서 그는 상을 휩쓸었고 승리자인 아르고스인으로 이름이 오레스테스이며 전에 헬라스에 이름난 군대를 모았던 아가멤놈의 아들이라고 전령이 외칠 때마다 발치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신께서 해코지 알려들면 강자도 벗어날 수 없는 법이지요. 말하자면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전차 경주가 있었는데 오레스테스도 전차를 모는 다른 여러 경쟁자들과 함께 입장했지요. 그중 한 명은 아카이오이족이고 한 명은 스파르테 출신이고 두 명은 유대인으로 멍에를 얹은 전차를 모는데 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테살리라 산 암말들을 몰고 그들 사이에 다섯 번째로 들어갔고 여섯 번째는 아이토리아 출신으로 그런 말들을 몰았고 일곱 번째는 마그네시아인이었어요. 여덟 번째는 백마들을 모는 아이니아네스족 사람이었으며 아홉 번째는 신께서 지으신 아테나의 출신이었어요. 보이오티아인도 있었는데 그가 10대의 전차를 마저 채웠지요. 그들은 배정된 심판들이 제비를 던져 정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서서 전차들을 정렬시켰고 청동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앞으로 내달렸어요. 그들은 일제히 말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손에 쥔 고삐를 흔들어댔고 그러자 주로 전체가 덜컹거리는 전차들의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먼지가 날아올랐고 그들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경쟁자들의 바퀴통과 콧김을 내뿜는 말들을 앞지르기 위해 모리 막대기를 아낌없이 휘둘러댔어요. 그래서 말들이 거품을 내뿜으니 말을 모는 이들의 등과 구르는 바퀴들은 온통 거품 범벅이 되었어요. 오레스테스는 매번 반환점의 기둥에 바짝 붙어 돌되 바퀴로 기둥을 스치며 오른쪽 말에게는 고삐를 늦춰주고 안쪽 말은 잡아당겼어요. 그때까지는 전차들이 전복되지 않고 모두 바로 서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니아네스족의 사람의 고집센 수말들이 순말들이 무리하게 벗어나며 어느새 여섯 번을 돌고 일곱 번째로 돌기 시작하다가 이마로 바르케의 전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자 한 사람의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차례차례 추돌하여 덮쳤고 크리사의 들판은 온통 전차들의 파편들로 덮였어요. 이 광경을 보자 능숙하게 전차를 모는 아테나이인들은 밖으로 피하며 속도를 늦추고는 뒤죽박죽으로 된 전차들의 물결이 앞쪽으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어요. 오레스테스는 말들의 속력을 늦추며 꼴찌로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바퀴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테나이인만이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자 날랜 말들에게 기가 울리도록 요란하게 고함을 지르며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두 개의 전차가 멍해를 나란히 하고 달렸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저 사람이 말머리 하나만큼 앞섰어요. 그리하여 불운한 오레스테스는 튼튼한 전차에 똑바로 서서 주도를 도는 일을 모두 무사히 마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전차가 도는 동안 왼쪽 고삐를 늦추다가 엉겁결에 기둥 끝에 들이받았어요. 그러자 바퀴통이 두 동강 나며 오레스테스는 전차의 난간 밖으로 굴러떨어져 보기 좋게 자른 고삐들에 감겼고 그가 땅에 떨어지자 말들은 주로 한복판으로 흩어져 달아났어요. 군중들은 오레스테스가
제가 전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젊은이가 염려되어 비명을 질렀어요. 저런 일을 해내고도 저런 운명을 당하다니 하고. 오레스테스는 땅바닥에 부딪히는가 하면 두 다리가 하늘로 치켜 들리곤 하다가 마침내 다른 마부들이 달리던 그의 말들을 제지하고 그를 풀어주었을 때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친구들도 그 불쌍한 시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체 없이 그를 장작더미로 화장했어요. 그리고 지시받은 포키스인들이 당당한 신체에 보잘것없는 유골을 총동단지에 담아 가져오고 있어요. 그가 선조들을 땅에 묻히도록 말이에요.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듣기로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처럼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일찍이 내 눈으로 본 가장 큰 불상사였어요. 오래된 우리 통치자들의 혈통도 보아하니 이제 완전히 뿌리째 뽑힌 것 같군요. 제우스시여, 뭐라 해야 하나요? 행운이라 할까요? 아니면 끔찍하지만 유익하다고 할까요? 내 불행으로 내 목숨을 구한다면 괴로운 일이지요. 마님, 이 소식을 들으시고 왜 그리 낙담하시지요? 모성이란 강한 것이요. 어머니는 모욕당해도 제가 낳은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요. 보아하니 우리는 헛걸음을 한 것 같군요. 헛걸음이 아니지요. 어찌 헛걸음이라 하시오? 그 애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는데 그 애는 내 생명새 태어나 내 젖가슴과 부양을 멀리하고는 도망자가 되어 나와는 소원해놓지요. 그리고 그 애는 이 나라를 떠난 뒤로는 두 번 다시 나를 보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늘 비난하며 끔찍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지요. 그래서 나는 밤에도 낮에도 단잠에 들지 못하고 매 순간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날로 나는 여기 이 여인과 그 애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으니까요. 이 여인으로 말하면 더 큰 해악으로서 나와 함께 살며 늘 내 순수한 생명의 피를 빨아 마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이 여인이 위협하든 말든 우리는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소구려. 불운한 내 신세 오레스테스야. 이제야말로 나는 내 불운을 비탄해야겠구나. 네가 그런 불상사를 당했는데도 네 어머니가 너를 조롱하니 말이다. 이게 옳은 일이니? 너에게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애는 지금 그대로 가오라. 들어주소서. 최근에 죽은 사람의 네메시스 여신이시여. 여신께서 들어야 할 사람 말을 들으셨고 만사를 잘 처리하셨어. 조롱하세요. 지금은 당신이 행운을 만났으니까요. 설마 오레스테스와 네가 네 행운을 끝장낼 수는 없겠지? 우리가 끝장났는데 어떻게 당신을 끝장내죠? 나그네요. 그대가 이 여인의 험담을 끝장내준다면 그대는 이번 걸음에 큰 보수를 받게 될 것이오. 이곳 일이 다 잘 되었다면 나는 물러가겠어요. 그건 아니래요. 그대가 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그대를 보낸 친구에게도 잘못하는 짓이오. 자, 안으로 드시오. 이 여인은 자신과 친구들의 불행을 목놓아 울도록 밖에 그냥 내버려 두시오. 콜리타임네스트라 가중교사와 하녀들을 데리고 집안으로 퇴장.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과연 죽은 아들을 위해 고통과 고뇌에 가득 차 슬피 울며 애도하는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인가요? 천만에 그녀는 비웃으며 가버렸어요. 가련한 내 신세. 더없이 사랑스러운 오레스테스야. 내 죽음이 나를 죽이는구나. 너는 가면서 아직 내게 남아있던 한 가닥 희망마저 내 가슴에서 앗아가버렸구나. 언젠가는 네가 살아 돌아와 아버지의 그리고 이 불쌍한 누이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희망 말이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나는 아버지를 빼앗긴 데다가 너마저 빼앗겨 외톨이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나는 다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자들인 내 아버지의 살인자들 사이에서 종살이를 해야겠구나. 그게 옳은 일이니? 천만에 나는 앞으로 절대로 그들의 동거인으로서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야. 나는 여기 이 눈앞에서 쓰러질 것이며 내 인생은 친구도 없이 시들어갈 거야. 집안에 누구든 그것이 싫으면 나를 죽여라. 내가 죽는다면 내게는 자선이고 내가 산다는 고통이니까 나는 삶에 아무 미련도 없다. 제우스의 벼락은 어디 있으며 찬란한 태양신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거 보고도 그냥 덮어둔다면? 슬프고 슬프도다. 아기씨, 왜 그렇게 우세요? 슬프도다. 큰 소리로 울고짖지 마세요. 그대가 나를 파멸케 하는구려. 어째서죠? 그대가 틀림없이 저승에 간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에 지칠 대로 지친 나를 더욱더 짓밟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암피아라오스 왕은 한 여인의 황금 올가미에 걸려 땅속에 묻혔으나 지금 지하에서도 슬프고 슬프도다. 살아서 다스리고 있어요. 슬프고 슬프도다. 정말 슬프도다. 그 살인녀가. 그녀는 죽었어요. 그래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괴로워 슬퍼하는 사자를 위해 온수를 갚아줄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태껏 남아있던 사람도 나같이 헤어져 가버렸으니까요. 불운한 아가씨, 불운이 곧 아가씨의 운명이구려. 나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내 인생에는 긴 세월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파도처럼 수없이 밀려왔으니까요. 우리는 아기씨가 비탄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위로하려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지요? 이제 같은 고귀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오라비에 의해 구원받게 되리라고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에요. 불운한 오레스테스, 왜 하필이면 날랜 말발굽의 경주에서 보기 좋게 자른 고삐들을 감겨 죽어야 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운명이었어요. 어찌 안 그렇겠어요. 그 애는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겠지. 슬프도다. 묻히고 나는 그 애를 묻어주지도 애도하지도 못했으니 말이에요. 크리소테니스 등장. 나는 기뻐서 달려왔어요, 언니. 빨리 와야겠다는 일념에서 예의도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까지의 고통과 슬픔에서 언니를 구해줄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오는 길이니까요. 더는 치유할 길이 없는 내 고통들을 치유해줄 약을 대체 너는 어디서 찾아냈다는 거니? 오레스테스가 와 있어요. 언니가 나를 보고 있는 것만큼 확실히. 그게 내가 언니에게 전하는 소식이에요. 가련한 것, 네가 실성했구나. 그래서 네 불행과 내 불행을 비우는 것이야. 선조들의 하루에 걸고 그렇지 않아요. 놀려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와 있다니까요. 불쌍한 내 신세. 대체 너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기에 그리 쉽게 믿는 거니? 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불쌍한 것. 어떤 증거를 보았다는 거니?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처럼 구제할 길이 없이 활활 달아오르는 거야? 제발 이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나를 현명하다고 하든지 바보라고 하세요. 어디 말해봐. 말하는 것이 너에게 즐겁다면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본 대로 언니에게 다 말할게요. 내가 아버지의 오래된 무덤에 가서 보니 봉분 위에 방금 우유를 쏟아 부어들인 자국이 나있고 아버지의 무덤은 빙 돌아가며 요즘 피어나는 온갖 꽃들로 덮여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혹시 내 가까이에 누군가 있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대가 조용한 것을 보고 나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봉분가에서 갓 자른 머리털 한 타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가련한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리운 모습이 떠올랐고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오레스테스의 증거를 보고 있는 듯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었고 불길한 전조가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눈에는 당장 기쁨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지금도 나는 확신해요. 그 장식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친 것이라고요. 나와 언니가 바친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겠어요? 나는 바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언니도 바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었겠어요? 언니는 신들께 기도하기 위해서도 벌받지 않고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는데 어머니도 그럴 마음이 내켰을 리 없고 또 그랬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지요. 아니에요. 그 무덤의 장식물은 오레스테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언니. 같은 인간들을 같은 신께서 언제까지나 도와주시지는 않아요. 여태까지는 신께서 우리 두 자매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오늘 이날은 아마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리석기는. 아까부터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왜요? 내가 전하는 소식이 기쁘지 않으세요? 너는 네가 어디 있는지 어떤 몽상 속을 헤매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똑똑히 본 것을 내가 어찌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이 딱한 것아, 그 애는 죽었단다. 그 애가 구해주리라는 내 희망은 끝장났어. 그 애는 쳐다보지도 마. 불쌍한 내 신세. 누구한테 그렇게 들었지요? 그 애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디 있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집안에 어머니에게는 반갑고 싫지 않은 손님이니까. 가련한 내 신세. 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장식물들을 아버지 무덤에 바친 것일까요? 내 생각에는 죽은 오레스테스를 기념하기 위해 누군가 그것들을 거기 갖다 놓은 것 같아.
불운한 내 신세, 이 소식을 전하러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달려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깊은 재앙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이곳에 도착한 지금 설상가상으로 나는 옛 재앙들에 덧붙여 새 재앙들을 보는구나. 그게 바로 미처지야. 하지만 내 말을 듣겠다면 너는 지금의 이 무거운 고통의 짐을 벗을 수도 있어. 나더러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건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시키는 것을 네가 과감히 해치우기만 하면 돼.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어요. 너도 알겠지만 노고 없이는 성공도 없어.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짐을 함께 질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는지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친구들의 도움 같은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하데스가 친구들을 붙잡아 우리한테서 빼앗아갔고 그래서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나는 오라비가 살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동안에는 그 애가 언젠가는 사내 대신 아버지의 옷을 바꾸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었지. 하지만 그 애가 가고 없는 지금 나는 너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 아버지를 손수여 살해한 살인자 아이기스토스를 죽이는 일에 네가 몸을 사리지 않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이야.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되니까 하는 말이야. 언제까지 태평성에 기다릴 참이야? 깨지지 않는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니?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긴 너에게는 탄식할 일만 남았고 네가 그토록 긴 세월 축혼과도 없이 혼례도 못 올리고 늙어가고 있는 것을 슬퍼할 일만 남았지.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행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이라 아예 품지 마. 아이기스토스가 바본 줄 알아? 너나 나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애들이 자기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도 모를 만큼. 하지만 네가 내 계획에 따르겠다면 너는 첫째, 지하에 계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동시에 내 오라비에게서 경건하다는 칭찬을 들을 것이고 다음에는 네가 태어난 그대로 앞으로는 자유몸이라고 불리게 되고 내게 걸맞는 혼례를 올리게 될 거야. 고상한 성품은 만인의 시선을 끌기 마련이니까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너와 나를 위해 네가 얼마나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인지 보이지 않니? 시민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누군가 우리를 보게 되면 이런 찬사로 우리를 맞지 않을까? 친구들이여 이 두 자매를 보시오. 이분들은 아버지의 집을 구출했고 아직 원수들이 기세등등할 때 목숨을 걸고 살인의 원수를 갚았소이다. 이분들은 만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오. 이 두 분은 용감했던 만큼 축제 때와 만인이 모인 곳에서 존경받아 마땅하단 말이오. 만인이 우리 두 자매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아버지를 위해 애쓰고 오라비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이 불행에서 구해주고 너 자신을 구하도록 해. 치욕적인 삶은 고귀하게 태어난 자들에게 치욕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런 경우는 성경 지명이 말하는 이에게나 듣는 이에게나 도움이 되죠. 친구들이여, 언니가 마음이 온전하다면 말하기 전에 신중을 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신중을 기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대체 무엇을 믿고 그토록 대담하게 나더러 도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언니는 안 보이세요? 언니는 여자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힘도 적들보다 더 허약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신이 날마다 행운을 보내주지만 우리의 행운은 썰물처럼 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없어지겠지요. 그런 사람을 처우술 계획을 세우고도 누가 무사히 파멸해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 우리가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듣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해도 불명예스럽게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익도 도움도 되지 않아요. 죽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을 때 죽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언니에게 부탁인데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기 전에 제발 노여움을 거두도록 하세요. 언니가 말한 것은 듣지 않은 것으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직하고 있을게요. 하지만 언니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약자인 만큼 강자에게 복종하도록 하세요. 따르세요, 아기씨. 인간들에게 성경 지명과 지혜보다 더 이로운 것은 없어요. 역시 너는 내가 예상한 대로 말하는구나. 나는 네가 내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나 혼자서 이 일을 해내야겠구나.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언니가 이처럼 대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언니는 무슨 일이든 다 해냈을 텐데. 그때도 내 의지는 마찬가지였어. 판단력이 미숙했을 뿐이지. 그렇다면 평생 동안 그런 미숙한 판단력을 견지하세요. 그 충고는 함께 행동하지 않겠다는 뜻이로구나. 그런 일에 손대는 자는 혼나기 십상이니까요. 네가 영리한 것은 부럽지만 네가 비겁한 것은 믿구나.
언니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나는 역시 차단할 거예요. 네가 내게서 칭찬받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내가 옳은지 그른지는 두고 봐야지요. 가거라. 너는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도움이 되죠. 언니가 배울 마음이 없을 뿐이지. 가서 네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일러바쳐라. 나는 그렇게까지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알아도 너는 나를 모욕하고 있어. 모욕이라뇨? 언니를 염려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야 하니? 네. 그리고 언니가 옳을 때는 내가 따를게요. 말은 잘하는데 틀린 말을 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지. 내 할 말을 언니가 하는군요. 뭐라고? 너는 내 말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니? 하지만 정의도 회로울 때가 있지요. 나는 그런 원칙에 따라 살고 싶지는 않아.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칭찬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할 테야. 네 위협 따위 겁나지 않아. 정말인가요? 생각을 바꿔보지 않겠어요? 아니, 나에게는 나쁜 조언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없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동의할 수 없나요? 나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에 결심을 굳혔으니까. 그렇다면 난 가야겠어요. 언니는 내 말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언니의 태도에 찬성하지 않으니까요. 들어가거라. 나는 결코 너를 따르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되지도 않을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어리석은 짓이니까. 언니가 보기에 언니가 지혜롭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식으로 지혜로우세요. 그러다가 재앙 속을 거닐게 되면 그때는 내 말을 칭찬하게 될 거예요. 더없이 지혜로운 하늘의 새들이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새들을 공양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그처럼 은공을 갚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제우스의 벼락과 하늘의 테미스 여신의 맹세코 그런 자들은 머지않아 벌받게 되리라. 지하의 사자들에게 다가가는 소문이여, 너는 제발 지하에 있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애처로운 비명을 내려보내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치욕을 전해다오. 그분의 집은 이미 병든 지 오래며 지금은 두 딸이 자매끼리 싸워 다시는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버림받아 홀로 위험에 처한 엘렉트라는 아버지를 위해 저렇게도 하염없이 울고 있구나. 만약 비탄하는 밤개구리처럼 엘렉트라는 죽음도 불사하고 햇빛을 안볼가로 되어 있구나. 그녀 집에 두 복수의 여신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런 고귀한 효녀가 또 어디 있을까? 고귀한 자는 어느 누구도 비천하게 연명하며 제 명성을 더럽히고 이름 없이 죽기를 원치 않는 것. 딸이여 내 딸이여, 그와 같이 그대도 하염없이 함께 애도하는 삶을 택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물리쳐 지혜롭고 착한 딸이라는 두 가지 명성을 한꺼번에 얻는구려. 온컨대 그대는 본세와 앞에서 지금 그대가 애속하에 살고 있는 그만큼 온수들을 위해 높이 군림하며 살아가시기를. 나는 그대가 푸른 속을 거니면서도 가장 위대한 목도를 준수함으로써 제우스에 대한 경외심의 위에 최고의 상을 타는 것을 보았어.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 유골 단지를 든 두 하인과 함께 등장. 여인들이여, 우리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찾아온 것인가요?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으며 용건이 무엇이요? 아까부터 아이기스토스님의 집을 찾고 있소이다. 제대로 찾아왔으니 길라자들의 나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들 가운데 누가 안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주시겠소? 고대하던 우리 일행이 도착했다고. 여기 이 아기스가 적임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해야 한다는. 그렇다면 여인이여, 들어가서 안에 전해주시오. 어떤 포키스인들이 아이기스토스님을 찾고 있다고. 맙소사, 그대들의 설마 우리가 들었던 소문의 명백한 증거를 가져온 것은 아니겠죠? 나는 그대의 그 소문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나더러 스트로피오스 노인께서 오레스테스의 소식을 전하하셨소. 그 소식이 뭔가요, 나그네요? 무서워서 떨리는구나. 그대도 보다시피 우리는 이 작은 단지에 돌아가신 그분의 한 줌 유골을 담아가지고 왔어. 가련한 내 신세. 드디어 나는 거기 그대의 손에서 내 슬픔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혹시 그대가 오레스테스의 불행을 슬퍼하는 것이라면 알아두시오. 여기 이 그릇 안에 그분의 육신이 들어있소이다. 나그네요, 제발 부탁이요. 이 단지 안에 정말로 그대가 숨어있다면 내 손으로 단지를 붙잡게 해주시오. 내가 이 유골과 함께 나 자신과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해 울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누구든 단지를 갖다 드려라. 그녀는 저기를 품고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혈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는 것이니까. 아,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던 이 기념물이여. 오레스테스의 생명의 잔재여. 너를 보낼 때의 희망들과는 얼마나 다르게 나는 너를 만든 것인가. 오늘 나는 너를 한 줌 먼지로 손에 들고 있구나. 내가 너를 집에서 떠나보낼 때 너는 눈부셨는데, 얘야, 내가 너를 이 손으로 빼돌려 사륙에서 구출한 다음 이국 땅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차라리 내가 목숨을 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너도 그때 한날 한시에 죽어 쓰러져 아버지의 무덤에 내 몫을 차지하게 되었을 텐데. 한데 너는 지금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내 누이와 헤어져 이국 땅에서 망명객으로 비참하게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의 손들로 너를 씻어준 다음 수유를 입혀주지도 못했고 활활 타오르는 불의 격식에 맞게 슬픔의 짐을 들어올리지도 못했구나. 가련하게도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장례를 마치고 작은 단지 안에 한 줌새가 되어 돌아왔구나. 아 슬프도다. 전에 내가 너를 기르던 일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구나. 나는 늘 행복한 고생으로 알고 너를 길렀건만 너는 내 어머니의 귀염둥이가 아니라 내 귀염둥이였고 집안에는 나 말고는 너를 길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너는 늘 나를 누나라고 부르곤 했으니까. 한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내 목숨과 함께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구나. 너는 회오리 바람처럼 모든 것을 함께 쓸어가 버렸으니까.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나도 너와 함께 죽었으며 너도 죽고 말았구나. 온수들은 웃고 있고 어머니 아닌 어머니는 기뻐서 미쳐 날뛰고 있구나. 내가 몸소 나타나 온수를 각별히 노라고 가끔 전원을 보내곤 하던 그 어머니 말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부르니 내 부름과 내 부르니 앗아가 버리고 이렇게 너를 나에게 보냈구나. 더없이 사랑스러운 모습 대신 죄와 쓸모없는 그림자로서 말이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가엾은 모습. 가장 끔찍한 길로 슬프도다. 보내져 더없이 그리운 이여 네가 나를 죽였구나. 그래 네가 나를 죽였어. 아 사랑하는 오라비여. 그러니 너는 나를 너의 이 집 안으로 무인 나를 너의 무 안으로 들여다오. 받아들여다오. 앞으로는 내가 지하에서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네가 지상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죽고 싶구나. 무덤 속에 너와 떨어져 있지 않게. 내가 보기에 죽은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엘렉트라 아기씨의 아버지께서도 오레스테스 도련님도 필멸의 존재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지나치게 탄식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죽기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니까요. 아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난처한 처지에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더 이상 혀를 억제할 수가 없구나. 무엇이 그리 괴로워요?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 유명한 엘렉트라 아기씨인가요? 그래요. 하지만 그녀의 처지는 딱하기 짝이 없어요. 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구나. 나그네요. 그대가 설마 나를 위해 탄식하는 건 아니겠죠? 아 잔인하고 무도하게 학대받는 모습이요. 나그네요. 그 불길한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아 결혼도 못하고 불운하게 살아가다니. 나그네요. 왜 그렇게 나를 빤히 쳐다보며 탄식하는 거죠? 내 자신의 불행에 대해 나는 얼마나 무지했던가. 내가 말한 것들 중에 어떤 것에 의해 그것을 알아냈지요? 그대가 수많은 고통들의 낙인 찍힌 것을 보고서죠. 하지만 그대가 보는 것은 내 불행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보다 더 심한 불행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살인자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누구의 살인자들? 그대가 암시하는 그 불행은 어디서 비롯된 거죠? 아버지의 살인자들이죠. 나는 저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대체 누가 그대에게 그런 종살이를 강요하는 거죠? 그녀는 어머니라고 불리지만 저는 어머니답지 않아요. 어떻게 강요하죠? 학대에 의해서인가요? 공핍에 의해서인가요? 학대와 공핍과 온갖 불행에 의해서죠. 그들을 돕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없어요.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대가 그를 죄로 갖다 놓았으니까요. 불운한 여인이여 보고 있자니 아깝다 불쌍한 생각이 드는구려. 그렇다면 알아두세요. 그대는 나를 불쌍히 여긴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불행이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으로 왔으니까요. 설마 어디선가 우리 친족 중 한 명으로 온 것은 아니겠죠? 여기 이 여인들 믿을 수 있다면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여인들은 믿을 수 있어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처럼 말하시오. 그렇다면 그 단지를 돌려주시오. 자초지종을 알려드릴 테니 나그네요. 제발 이 단지를 빼앗아 가지 마세요. 내 말대로 하시오.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대의 턱에 걸고 제발 내 소중한 보물을 빼앗지 마시오. 그대가 그 단지를 간직해서는 아니 돼요. 아 가련한 내 신세 오레스테스야. 내가 내게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다니. 그런 불길한 마음 하지 마시오. 그대가 애도한 건 옳지 않아요. 죽은 오라비를 위한 애도가 어째서 옳지 않단 말이오. 그대가 그에 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로 인한 고인이 그렇게도 체면이 깎인다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깎이긴요. 하지만 애도는 그대가 할 일이 아니요. 내가 여기 붙잡고 있는 것이 오레스테스의 유골이라도? 그건 오레스테스의 유골이 아니요.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요. 그렇다면 불쌍한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아무데도 없어. 산 사람에게는 무덤이 없으니까요. 소년이요. 지금 뭐라 했죠? 내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요. 그애가 살아있단 말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대가 그애란 말이요? 여기 우리 아버지의 이 인장반지를 보시면 내 말이 참말인지 알게 되겠죠. 오, 더없이 사랑스러운 햇빛이요. 더없이 사랑스럽고 말고요. 오, 이 목소리. 네가 정말로 왔단 말이냐? 이젠 남들의 통에 듣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너를 안고 있는 게냐? 앞으로 늘 이렇게 안아줘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동료 시민들이요. 여기 오레스테스를 보세요. 이 애는 계략으로 죽었다가 이제 계략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보고 있어요. 아기씨. 그리고 그대의 경사에 우리는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려요. 오, 씨앗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던 분의 씨앗이여, 드디어 네가 돌아왔구나. 그리고 와서 발견하고는 보고 있구나. 네가 그리워하던 누이를. 나는 와 있어요. 하지만 침묵을 지키고 기다리세요. 왜? 침묵을 지키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 안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니야, 영원한 천우신이신 아르테미스의 맹세코, 언제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대지의 집만 되는 여인들 앞에서 떠는 것을 나는 결코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으리라. 여인들에게도 전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 슬프고 슬프도다. 너는 그 본성상 가릴 수도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내 불행을 일깨워주는구나. 그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 기회가 닿는 대로 내 정당한 불만을 말해도 좋겠지. 이제야 겨우 내 입은 자유로워졌으니까. 나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세요. 어떻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가 돌아왔는데 누가 말 안 하고 그렇게 침묵을 지키려 하겠느냐? 이제야 난 천만 뜻밖의 네 얼굴을 보고 있는데. 신들께서 나를 부추기시자마자 난 즉시 달려온걸요. 너는 내게 앞서의 것을 능가하는 은총을 바라주는구나. 어떤 신께서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셨다는 말이다. 그것을 나는 신의 섭리로 여기니까. 누나가 기뻐하는 것은 말리지 않지만 기쁨이 과도한 것이 아닐까 두렵군요. 긴 세월이 지난 뒤 네가 고맙게도 더없이 사랑스러우기로 해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렇듯 고생이 막심한 내게서 너는 제발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게서 네 얼굴을 보는 기쁨을 빼앗지 말아다오. 내가 아쉬워하지 않도록. 남이 누나에게 그런 짓을 하려 해도 나는 화낼 거예요. 약속하는 거지? 물론이죠. 내 귀염둥이,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던 목소리를 들었구나. 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련하게도 말없이 소리 없이 분노를 억제했지. 하지만 이제 내게는 네가 있어. 네가 더없이 그리운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났으니 그 얼굴을 나는 불행 속에서도 결코 잊지 못하리라. 너무 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악하다든가 아이기스토스가 우리 아버지 집 재산을 얼마나 탕진하고 낭비하고 헛되이 뿌리고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말하자면 어디서 우리가 내친김에 공개적으로든 숨어서든 우리 원수들의 웃음을 그치게 해야 할 것인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눈에 환한 얼굴을 보고 낌새 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히려 불상사가 일어나는 양 비탄하세요. 우리 거사가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 놓고 기뻐하며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내 모든 기쁨은 너에게서 받은 것이고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큰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너를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께 올바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곳 사정은 너도 알겠지. 어찌 모르겠느냐. 너도 들었겠지만 아이기스토스는 집안에 없으나 어머니는 집안에 있다. 너는 그녀가 웃으며 환해진 내 얼굴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라. 내 묵은 원한이 가슴 깊이 사무치고 너를 본 뒤로 나는 기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말이다. 어떻게 그칠 수 있겠니? 나는 네가 오늘 하루 동안 처음에는 죽어서 나중에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너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을 해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아오신다고 해도 나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본다고 믿게 될 것 같아. 너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왔으니 네 뜻대로 네가 앞장서거라. 네가 죽고 나 혼자 남았더라면 나는 명예롭게 나 자신을 구하거나 명예롭게 죽는 것 중 한 가지로 만족했겠지.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안에서 누군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들어가서 손님들 특히 그대들은 반길 수는 없어도 아무도 집 밖으로 내칠 수 없는 것을 갖고 왔으니까요. 가진교사 궁전에서 등장하며 이 더없이 어리석고 지각 없으신 분들 같으니라고. 두 분은 자신들 목숨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분별력을 전혀 타고나지 못하신 것인가요? 두 분은 치명적인 위험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동안 내내 내가 여기 이 문간에서 보초를 섞기 망정이지 두 분의 계획이 두 분의 몸보다 먼저 집안에 들어갈 뻔했어요. 내가 미리 손을 써 막았기 망정이지. 그러니 이제 긴 이야기와 물릴 줄 모르는 기쁨의 환성일랑 그만두시고 안으로 드세요. 이런 일일수록 망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빨리 해치우는 것이 상책이에요. 내가 지금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곳 사정은 어떠하오? 좋아요. 분명 아무도 도련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보고한 모양이고요. 이곳에서 도련님은 죽은 사람임을 알아두세요. 그 소식을 듣고 좋아들 하던가요? 뭐라 하던가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는 그쪽 형편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해요. 옳지 않은 것들조차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말해다오. 부탁이다. 모르시겠어요?
짐작이 안 가는구나. 전에 누구 손에 나를 맡겼는지 모르시겠어요? 누구에게라니? 무슨 뜻이지? 눈알 선견지능에 의해 이 사람이 두 팔로 나를 안고 포키스인들의 나라로 몰래 날아다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발견한 유일한 충신이었던 그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제 더는 묻지 마세요. 더없이 기쁜 날이요. 아가멤논가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대가 어떻게 왔지요? 그대가 정말로 이해와 나를 수많은 슬픔에서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요. 아, 더없이 아름다운 이 손들, 그대의 두 발도 가장 달콤한 보살을 해줬어. 왜 그대는 아까부터 이렇게 내 곁에 와 있으면서도 숨기고 밝히지 않았으며 나에게 가장 달콤한 것들을 지니고서 말로 나를 죽였더란 말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대를 보고 있자니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두시오. 나는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도 그대만큼 미워하고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엘렉트리 아가씨. 그동안의 사연을 아기씨에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며칠 밤, 며칠 낮이 걸릴 거예요. 아직도 여기 서 있는 두 분 도련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예요. 지금 클레타임네스트라는 혼자 있고 안에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더 지체하시면 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고 무술에 더 능한 자들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 이 과업에는 더 이상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필라데스. 되도록 빨리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문 앞에 서 계시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상들의 먼저 경배부터 하고 오레스테스, 필라데스, 가림사, 공전으로 퇴장. 아폴론 왕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저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천도 들었소서. 내게 재물이 생기면 나는 종종 애원하는 손으로 그대에게 바쳤나이다. 미케이오스 아폴론이시여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서양만 하며 엎드려 빌고 애원하나이다. 부디 이번 호사에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신들께서 불경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소서. 엘렉트라, 공전으로 퇴장. 그대들은 보시라. 아레스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대응할 길 없는 피해 복수를 숨쉬며 방금 사악한 악행들을 추적하는 이들이 피할 길 없는 악해들이 저 집의 지붕 아래로 들어갔으니 내 마음의 꿈은 이제 더 이상 허공에 떠서 머뭇거리지 않으리라. 지하에 계신 분들을 위해 복수의 준비가 남몰래 은밀히 집안으로 옛날부터 부여하던 아버지의 궁전으로 들어갔으며 새로 나를 세우는 살인의 도구를 손에 들고 마리아의 아드님 헤르메스께서 계략을 어둠으로 감추시며 그를 지체 없이 곧장 목표로 인도하시는구나. 엘렉트라, 공전에서 등장. 더없이 소중한 친구들이여 이제 곧 남자들이 일을 끝낼 거예요.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무슨 뜻이죠? 그분들은 뭘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장례를 위해 유골단지를 장식하고 있고 두 남자는 그녀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밖으로 뛰어나왔죠? 알기스토스가 우리 몰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죠. 아, 집이여. 친구들은 없고 살인자들로 가득 찬 집이여. 누군가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네요. 안 들리세요, 친구들이요? 불행히도 이거 크로스 좌. 불행히도 나는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 슬프도다. 아이기스토스여, 당신 대체 어디 계시오? 누군가 또 비명을 지르고 있군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여미를 불쌍히 여겨다오. 자기는 그 애도 그 애를 낳은 아버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주제에 아, 도시여, 불쌍한 가문이여, 날마다 너희들을 괴롭히던 운명도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아, 얻어맞았구나. 한 번 더 쳐라.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 또 얻어맞았구나. 아이기스토스도 함께 당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하에 묻힌 자들은 살아있는 거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죽인 자들에게서 피의 대가로 피를 마구 빨고 있으니. 오레스테스, 필라데스, 궁전에서 나온다. 보세요, 그분들이 나왔어요. 아레스의 재물에 손이 발갛게 물든 채. 하지만 난 나무랄 수가 없네요. 오레스테스야, 어떻게 되었느냐? 집안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아폴론의 신택이 옳다는 말이에요. 그 몹쓸 년이 죽었느냐? 거만한 어머니가 또 괴롭힐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마세요. 쭉쭉쭉쭉쭉. 크로스 크로스 우. 조용히 하세요. 저기 보이는 것이 아이기스토스가 틀림없어요. 떡떡떡. 오레스테스야, 친구와 함께 어서 궁전으로 돌아가거라. 그자가 정말로 보이세요? 저기 그자가 희희낙낙하며 교회에서 돌아오고 있구나. 어서 문간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 일도 잘 해냈으니 이번 일도 잘 해내시길. 안심하세요. 우리는 꼭 해낼 것이요. 그럼 가려던 곳으로 어서 가거라. 가고 있잖아요.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곳들은 내가 맡을. 저자의 귀에다 대고 듣기 좋은 말을 몇 마디 속삭여주는 것이 좋겠어요. 저자가 무턱대고 정의와의 투쟁 속으로 뛰어들도록 말이에요. 아이기스토스 경호원들을 데리고 등장. 나는 포키스에서 온 손님들이 오레스테스가 전차의 파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 중에 누가 아느냐? 전에 그토록 뻔뻔스럽던 내게 묻겠다. 생각건대 이 소식은 누구보다도 너와 상관이 있으니 내가 가장 잘 알고 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잘 알고 있지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내 당연한 의무인데요. 그렇다면 그 손님들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하라. 안에 있어요. 그들은 친절한 안주인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틀림없이 죽었다고 전하던가. 그리고 그들은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의 시신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물론이죠. 하지만 별로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닐 거예요. 너는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말해주는구나. 여느 때와 달리. 기뻐하세요. 이것이 기쁜 일이라는 말이에요. 다들 조용히 해. 너희들은 모든 활짝 열고 모든 미케나이인들에게 아르고스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들 중에 아직도 그자에게 헛된 희망을 걸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자의 시신을 보고는 내 재갈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내에서 벌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사리를 깨닫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나도 내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세월이 들면서 나도 강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지혜를 터득했으니까요. 궁전의 문이 열리며 천조각에 높인 클리타임네스트의 시신 옆에 서 있는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의 모습이 보인다. 오 제우스시여, 신들의 시기를 받아 쓰러진 자의 모습을 나는 보고 있나이다. 이 말이 죄가 된다면 취소하겠나이다. 그대들은 얼굴에서 천조각을 모두 벗기도록 하시오. 그자가 내 친족인 만큼 나도 조의를 펴할 수 있도록 말이오. 그대가 손수 벗기시죠. 여기 이 시신을 보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그대의 몫이니까요. 좋은 조의를 해줬으니 내가 따르겠소이다. 너는 클리스타인네스트를 불러다오. 그녀가 집안에 있다면 그녀는 그대 옆에 있으니 다른 곳을 찾지 마세요. 아이, 이 뭐지? 왜 그리 놀라시오? 누군지 모르겠소? 나를 파멸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은 그대들은 대체 누구시오? 그대는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했소.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죽은 사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그 말 알겠구나. 그래, 내게 말하고 있는 이 자는 오레스테스가 틀림없어. 그토록 훌륭한 예언자이면서 그토록 계속 속았더냐? 알게도 나는 끝장났구나. 하지만 한마디만 하게 해다오. 얘야, 제발 그자가 더 말하거나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게 해라. 죄악 속에 빠져들어 이제 곧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이 시간을 벌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되도록 빨리 그자를 죽여 그자에게 걸맞은 장애사들에게 던져주도록 해라.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것만이 지난날의 내 불행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네 목숨이니까. 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네가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어딘 왜 필요해? 왜 당장 죽이지 못해? 명령하지 마! 내 아버지를 죽인 곳으로 들어가 다툰 곳으로 너도 죽도록 말이다. 이 집은 페르놉스 자손들의 온갖 고통을 지금의 것도 다가올 것도 꼭 다 보아야만 하는가? 저분은 네 것을 보아야 해. 그에 관한 나는 최고의 예언자지. 네가 자랑하는 그 재주는 내 아비에게서 받은 것은 아니야. 말이 많구나. 이러다가 늦겠다. 자, 가자. 네가 앞장서라. 네가 앞장서도록 해.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하도록 나는 너에게 죽음의 쓴맛을 보여줄 거니까.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죽음의 벌이 당장 내려져야 할 텐데 그러면 악당의 수가 줄어들려만.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 아이기스토스를 앞세고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클리타임네스트의 시신이 안으로 운구되고 엘렉트라가 그 뒤를 따라가며 문을 닫는다. 수차가 주십시오. 오 아트레우스의 자손들이여, 그대들은 수많은 시련 끝에 힘겹게 자유에 다다랐다. 오늘의 이 거사에 힘입어. 네, 여기까지.